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 가지고 한국의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교회를 나갔는데 이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 고민하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바로 이거야. 머리에 무슨 아이디어가 떠올랐나 봐요. 그래갖고 그는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서재에 가서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건데 내가 고민을 했었네. 그러면서 성경을 땅바닥에다 떨어뜨려가지고 그 펴지는 곳에 제일 먼저 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책을 방바닥에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씀이 나왔냐 하면은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아닐 거야, 이거 아니야,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성경책을 다시 들어서 땅바닥에다 딱 떨어뜨렸는데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가서 목매달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그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너도 가서 이 악하고 퇴폐한 뒤떨어진 이 시대에 선을 베푸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때 율법사가 말하기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율법사에게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일까? 내가 많은 사람들을 알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진정한 나의 이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떤 행위를 했는가를 보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의 율법사가 얘기하기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그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아는 체 하지 않고 모른 척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냉정한 시대입니다. 눈물이 마른 그런 시대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인본주의로 흘렀고 또 물질 만능의 늪에 빠져서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이 세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019년 5월 17일 날 2020년대를 앞둔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KDI에서 내놓았습니다. KDI는 국책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KDI에서 하나만큼 안 좋거나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이상으로 둘만큼이 안 좋거나 안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면 맞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KDI의 예상대로라고 하면은 2020년대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1%대 후반에서 2%대 초반으로 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대 중후반이 될 것이면은 바로 지난 1분기 동안에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8%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준에서 머물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KDI가 이 정도로 분석한 것을 우리가 보면은 최대한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해석한다면 이대로 가면 한국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KDI의 처방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잘못된 틀을 벗어나서 시장 친화적으로 법을 고치고 개개인과 법인의 재산권을 잘 보호하고 금융과 노동과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시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보다 현실적인 인적 자원이 육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 KDI의 분석을 보아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무슨 말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오늘 우리 이 정권이 이 보고서나 경제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바꾸겠는가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암울한 경제의 늪을 하루빨리 벗어나야 되겠는데 현재 우리가 처한 나라 안팎의 상황을 판단해 보면 별로 희망적인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을 쭉 생각하면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특징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로마 교회가 어떤 인적 자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은 로마 기독교의 이 공동체가 서로 다른 인종적으로 또 지방적으로 배경이 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에 의하면은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원래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였지만은 클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갔다가 이제 로마서를 기독할 당시에 8년 만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 상황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동방에서 선교 사역을 완수한 후에 서방 선교에 첫 발을 띄는 그런 시대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라디아, 고린도 기타 지역에서 유대교인들의 회방에 직면하는 매우 어려운 그런 세월을 극복하고 평정을 찾는 그런 단계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모금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시차에 로마서를 기록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에서 로마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청산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그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하는 그의 말 가운데서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 보니까 군중 심리라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쇼킹한 일이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곳에 우르르 몰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군중 심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 역기능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풍조가 들어왔는데, 땅 투기의 열풍, 과의 열풍, 그 다음에 얼짱곰짱의 성형바람, 다이어트 바람, 조기 유학 등등의 사회 열풍에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빼앗겼던 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풍조에 휘말려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려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세의 사탄의 계략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갖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죽음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검은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 검은 손길이 무엇입니까? 공산 세력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공산주의를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6.25의 경험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어떤 물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체 사상을 통해서 잔인하고 인정이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그런 삶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6.25가 지난 지 70년이 된 지금에도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대한민국은 자유경제를 실천해서 세계에서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반면에 그들의 삶은 경제의 실패로 말미암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세계에서 빈민국으로 분류되어서 유엔의 원조를 받지 아니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에 와서도 공산주의의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이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야욕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앙적으로 풀이를 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의 세력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 악의 세력들은 서민층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층에 있는 사람들, 또 지배하는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속에 파고들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악의 세력들이 각 세대마다 이 땅을 지배하는 세속 왕들을 사로잡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독교인들을 억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악의 세력들이 각 세대에 속속들이 파고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바로 왕이 그랬고, 아합 왕이 그랬고, 로마 캐톨릭이 그랬고, 그들이 악의 중심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에서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여러분들 다 알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남들이 다 하는 일들을 내가 하지 못하면 소외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따 당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좋든지 싫든지, 능력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남이 하는 것을 남의 눈치 보면서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풍조가 악의 풍조로다가 잘못된 풍조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휘말려서 그걸로 따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일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랬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나단이 그랬고, 또 여성의 몸으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울과 스데반이 그랬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간 분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산파들도 그러한 용기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자기의 노예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가고 세력이 커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로 왕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적군과 합세해서 우리를 대적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신들이 죽어야 할 판인데도 어떤 명령이라고 거역하겠습니까마는, 이스라엘 산파들은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한 말을 보면, 왕이여, 이스라엘 여인들은 혈기가 왕성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산파들이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케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산파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컸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대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이 사회에서 소외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잘못되어져 가는 정치의 흐름을 우리가 거슬러 나간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함께할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산파들처럼 왕이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대한민국이 되어져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 없는 괴상한 경제 논리로 경제학자들이 반대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요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망쳐 놓았습니다. 안보 불강증으로 인해서 한미동맹을 파괴했습니다. 4대강 포해체로 인한 물 부족으로 농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법과 차별금지법, 이슬람법과 같은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흐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연애법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면은 결혼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출산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제 이슬람과 중국의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나라의 치안에 여러 가지 큰 악영향을 끼치는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으로 소수자의 인권을 부르짖고 있는데, 민주주의는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빌미로 국민의 입을 봉쇄하고 공산주의를 비방하거나 예수 구원을 애치는 것도 법에 위촉되어서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정부가 국민들에게 하는 나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력 거부권을 인정해서 대체 복무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한국을 남침해서 적화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것을 외면한 채 군인 수를 50만 명으로 감축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 병사들을 많이 뽑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너무나 걱정이 되고 국가의 안보가 위태로운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1등 가는 원전 기술을 다 파괴시키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고,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는 길에 환경과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할 때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소통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불통을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아우성은 아예 귀를 딱 막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를 핑계로 대서 각 나라를 나갈 때마다 국가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미국의 트럼프는 물론이고 일본의 아베,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도 대한민국이 패싱당하는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주체사상이 문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주체사상이 국민들 모두에게 다 지금 감염이 되었어요. 정치계, 언론계, 교육계, 이 사회의 모든 계층에 다 파고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참으로 위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악정을 본 국민들은,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이래도
국민들이 함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입 다물고 남의 일 보듯 방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목사님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입을 다물고 방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악정을 하는 정부에 우리가 항거하면서 바른 길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조언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바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정치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치가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촉구했던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과 독립은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일구어낸 하나의 큰 성과고 애국 운동이었습니다. 요즘에 뜻있는 캐톨릭이나 불교 스님들이 전광훈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 나라의 독립을 일궈낸 것이 기독교 혼자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천주교도 함께 했고 천도교도 함께 했고 불교도 같이 했으니까 우리가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지금 동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라를 살리는 독립운동에 기독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종교계가,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함께 나가자고 그들이 동참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고 그 길만이 후손에게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수치스럽다, 그래서 이 나라를 떠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말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저는 참으로 우리 조국의 앞날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앉으나 서나 어디를 가나 걱정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살 만큼 살았고 이제 죽어도 한이 없지만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 우리 자손들, 우리 손자 손녀들, 그 어린 나이에 귀여운 모습들, 재롱 부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쟤들의 앞날이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살기 좋은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겠는데,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입 다물고 정부가 어떤 길로 가든지 거기에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소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 영안이 열려서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함구하라고요?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요? 정교 분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입을 꽉 다물고 있으라고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읽고 다시 한번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정부가 악정을 펼칠 때에 95개 조항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국가에 항거를 했습니다. 그 항거하여 싸운 결과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다는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루터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는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붙잡혀서 사형당한 유일한 독일의 위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전쟁과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등 유럽을 상대로 집단 학살을 저지를 때에 격분하여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네퍼는 히틀러 살해 기도를 신학적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미치광이 운전수에 비유를 했습니다.
모든 독일 국민들을 태우고 미추광이 운전수인 히틀러가 난포 운전을 하면서 언제 독일 국민들이 몰살당할지 모르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미추광이 운전수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고 당연히 나타난, 돌연히 나타난 목사님이 바로 본헤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히틀러를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과감히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서 순교하는 길을 갔습니다마는 오늘 그의 이름은 후세의 많은 기독교인들 입에 존경하는 인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추광이 운전수는 인류 역사상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많이 있었습니다. 3천여만 명을 굶어 죽인 모택동의 광기나 300만 명을 굶어 죽이고 수많은 탈북자와 정치범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북한 정권도 미추광이 운전수에 불과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그 아비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대한민국을 노리는 김정은도 미추광이 운전수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잘못해서 일제강점기와 같이 이방인들의 통제를 받으면서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외칠 수 있는 용감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이 시대가 아니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교회 주요 12개 교단장이 오찬이 7월 3일 오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따로 청와대로 불러서 오찬을 한 것은 취임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지가 2년이 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무시하고 관심도 없다가 전광훈 목사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하야라고 하는 릴레이 단식 기도를 들어가니까 이때서야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그들을 회유하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음모냐 그런 얘기입니다. 더 안심한 것은 그 말에 순종하고 그곳을 들어가는 교단장들의 양심이 어떤 양심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청와대를 들어갈 때에 그때 약볕 아래서 천막 아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 호소하는 전광훈 목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발걸음이 띄워졌겠습니까? 그들은 양심이 없습니까? 왜 전광훈 목사가 저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전광훈 목사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면 교계의 선배로서 나라의 원로로서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광훈 목사 지금 하는 일이 이렇게 돼서 잘못됐으니까 마음을 접고 이거 취소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전광훈 목사가 하는 일이 옳은데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당신이 용기 있게 이 일을 하니까 우리는 뒤에서 기도할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입 다물고 있습니까? 왜 함구하라고 합니까? 정교 분리를 왜 외치고 있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가운데서 전광훈 목사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이 운동에 뛰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족들을 앉혀놓고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운동을 하다가 순교할 것이니까 당신들 우리 가족들도 다 그리 알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모든 가족들이 다 오케이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참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똑같은 목사로서 왜 용기 있게 나가서 저런 일을 하지 못할까? 그러나 전광훈 목사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목사들은 잠자고 있어.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날 합동 측 총회장인 이승희 목사가 참석자 대표로 인사말을 하는데 그는 인사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신교는 종교 분리 원칙을 갖고 있다. 물리적 힘에 의한 통일이나 사회 회복보다는 복음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정부와 교회 간에 서로 협력하고 불필요한 충동을 피하여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면 좋겠다면서 나눠진 국민 마음을 하나로 묶고 통합하는 일에 정부와 국민 사이에 소통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겠다. 인사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심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목격한 한 네티즌이 뉴스 브리핑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이 이제 개신교 12개 교단장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남북 간 민족연합의 개신교가 앞장서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문재인이 추구해온 고려연방제를 찍고 그의 목적지로 가려고 기독교를 설득하는 마지막 작업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 군대, 언론, 정치, 시민단체 등을 완전히 장악했으나 한국교회를 비롯한 종교계를 아직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종교계를 점령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청와대에 초청된 목사들은 과거에 히틀러에게 협박당하여 세계를 피해 바다로 만들어 동조했던 독일의 루터교 목사와 신부들을 기억할 것이며 1938년 27회 평양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와 주기철 목사 3명의 범죄 행위에 참여했던 90%의 목사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청와대에 가담한 교단장들의 범죄 행위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문재인에게 끌려다닙니까? 혹시 명예와 부귀영화의 빌미를 잡힌 것이 아닙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문재인에게 동조한다고 해도 기도하는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당신들의 행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를 대표했다고 했던 당신들이 그 무엇 하나 복음을 위하여 해결한 바가 있었습니까?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이 한국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했음에도 반대하는 신용만 냈고 목회자 세금법을 정부에 동의해 주었는가 하면 사학법과 보안법, 반기독교적 법에 관하여도 무엇을 했습니까? 게다가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시대적 범죄 행위에 동조하려고 하십니까? 앞으로 하나님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기총은 결단코 문재인의 범죄적 행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 여러분과 애국 기독교 성도, 불교 신도, 천주교 신자들과 함께 속히 문재인을 하야시키고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문재인은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건국 후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미국과 일본과 세계를 연대하는 해양연합 세력을 깨뜨리고 대한민국을 중국과 북한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반도체, 첨단 소재 3가지를 오늘부터 수출 금지했고 앞으로 100가지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재인이 고의적으로 일본과 미국에게 시비를 걸어서 만든 결과입니다. 예상컨대 앞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일본에 대하여 국교를 단절하는 데까지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서 시간과 기회를 잃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기총과 불교, 천주교 신도들이 앞장서 추진하는 문재인 하야를 속히 이루어내기 위하여 오늘도 천만 서명운동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왜 문재인이 하야하는 것만이 나라가 사는지에 대한 7가지 이유를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핸드폰 서명에 동참시켜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1000만 서명을 완성합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한 네티즌이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기독교 목사들
북한에 뻔질나게 선교한답시고 다니던 목사들이 코가 끼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목사들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으니 당당히 고백하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그것이 하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해드리지 않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성도들에게 이러한 질책을 들어야 하는지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국민들, 이제 잠에서 깨어납시다. 나라를 살립시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 잘못 해석하고 전파하는 목사님들, 제발 정신 차리고 정교 분리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전파하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맹인 귀머거리 벙어리가 되지 말고 이 시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실에 대해 둔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4.11 총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당선자들 중에서 개신교인이 94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246개 지역구 중에서 약 38%를 차지하는 수치인데 54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는 종교가 파악되지 않아서 그 통계에 포함시지를 않은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나라는 점점 어지러워집니까? 왜 나라는 점점 우상숭배의 길로 갑니까?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것이 곧 우상숭배인 것을 왜 깨닫지를 못합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부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 위에 공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적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면 국회라도 앞장서서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가가 되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기독인다운 정치가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한국 현실을 향한 깊은 뜻을 깨닫는 목사님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